시편 46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포위를 하고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들이 적들에게 포위당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배경으로 쓴 시예요. 시편 46편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라고 하는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의 고음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고음에 맞춰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 클라이맥스, 감정이 격해지거나 큰 절정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위험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시편 46편을 쓰고 있어요. 시편 46편은 특별히 종교교육 때 마틴 루터가 굉장히 애송하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시편 46편에서 힘을 얻었고, 특별히 교황 찰스 황제로부터 보름수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소환장을 받았고, 보름수에서 루터는 황제와 로마 교행청의 대표들로부터 종교개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어요. 그러나 그 강요받는 그런 굉장한 극도의 부담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이 찬양시를 읊으면서 그런 것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장한 어떤 것도 처리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제가 여기 섰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시편 46편을 애송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의 같은 동정의 또는 같은 동감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시편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를 공격하는 악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세상의 모든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런 질병이 오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요. 분명히 우리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이 우리를 유혹으로 넘기고 우리를 곤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지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그 뒤에 사건의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누구와 싸우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대적이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그 관계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배경에 영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영적 배경과 영적 싸움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마귀의 괴계를 이해하고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탄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다라고요.
악의 세력이 그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그 마귀는, 곧 사탄은 권세를 갖고 그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무지해서는 안 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뒤에 배경이 뭔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대비해야 되지, 우리가 넋놓고 있다는 백전백패가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 싸움이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성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육체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싸움은 영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론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현실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는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만한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있어서 그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그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와 주권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잠이 없어요. 사람은 피곤하면 자야 되지만 마귀는 잠자지 않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놈은 귀신같이 사람을 아는데 누구를 건들면, 이때 건들면 이놈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치고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이치를 보면 그래요. 우리를 해하려고 평상시부터 작정을 하고 계략을 숨기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당할 재주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갖다 모해하고 위협을 가하려고 손해를 끼치려고 작정하고 힘을 모으는 사람, 계략을 세우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그 대적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준비하는 틈을 귀신같이 알아낸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절대로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을 걸어오지도 않고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걸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는 아주 계획성 있게 충분히 계획을 갖고 우리를 건들고, 두 번째 무자비하게 건든다는 거예요. 무자비한다는 거예요. 자비로움이 없으면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손에 한번 휘둘리면 결코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충분히 알면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니.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보려고 지금 사탄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주님이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너는 마귀의 손 안에서 철저히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면 반드시 악에게 습격을 당할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간섭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수하에 있는 그의 세력들에게는 굳이
싸움을 고를 필요가 없지요. 마귀는 분명히 그보다 더 많은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 천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기의 세력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기 위해 쓰는 전략은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하고 집중시키는데 그의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모든 세력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는다. 누구를 건드리냐? 첫 번째, 깨어있고자 원하는 자를 건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싹에서 그 술을 돋고 열매를 맺으려고 막 열심히 그 움직여대는 그런 싹을 밟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믿음이 한참 열심히 자라려고 할 때에 마귀는 그 순을 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부리는 자들은 각종 핍박과 회방과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 하는 거예요. 알라 하는 거죠. 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 이런 시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바울을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라다녔고 괴롭혔고 바울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끊임없이 수많은 거짓말과 온갖 술수로 방해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둬도 죽으니까, 죽은 자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나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면 쫓아와서 집중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과 핍박과 온갖 술수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상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면 그런 시험에 병행해서 하나님은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넘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유다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에요. 그들이 이제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완전히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었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을 가서 편지를 피고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 처제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그 기도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새 하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모두 다 모여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문을 열고 나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된 전쟁이 흔치가 않은데 뒤 배경에서는 일하실 수 있을지언정 직접 싸워서 이긴 전쟁은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크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들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모략에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 지혜로 싸우면 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는 누구냐?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악의 통치자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모반했던 자예요. 우리가 그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천군 천사가 그들의 세력보다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신앙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이 신자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손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일도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실하심을 손상 있게 한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고 시험할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 사실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교묘하게 숨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귀로부터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이러한 공격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맹렬할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고 꼬들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면 여러분 믿음을 흔들어 보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믿음을 검증하면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되 여러분을 검증해 보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가동한 나를 섬겼던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는지 보자라고.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호들갑을 떱니다. 당장 죽을 처럼 난리법석을 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평상시 찾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복을 받을 때 모든 건 잘 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던 그 간증과 고백이 어디 가느냐. 그 뒤에 배경에 마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신다고 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주님께 찾아 들어가야 되지. 힘들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지. 문제가 생길수록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평상시 기도 안 하더라도 어려움 오면 성도는 곧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풀 수 있습니까? 아무도 풀 수 없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평상시 때는 검증이 안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 검증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무엇을 갖고 오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나 사단의 공격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이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잘 깨닫고 어려움이 올수록 입으로 죄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끔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자신의 길을 가다가 그 대가로 혼란스러운 공경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그 어려운 공경이 있다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니라.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구름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범하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때로는 배고픔으로 올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올 수도 있겠고, 수많은 이 방법으로 우리가 온다 하더라도 모세처럼 신앙 안에 굳건히 있어서 여호와 한 번만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이스라엘과 닮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불평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이 내게 쏟아지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염려하라. 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본을 쫓아서 선진들의 모든 그 신앙의 발자취를 잘 묵상하고, 저나 여러분도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큰 시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예전에 우리 선배들도 갔고 그들도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야곱이 20년 종살이 하던 끝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길에서 산고 끝에 죽었어요. 핏덩이를 낳는 산모는 죽으면서까지 아기 이름을 뭐라고 전했냐면 베노니라 하라 하였습니다. 베노니란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니 엄마 사랑도 못 받을 것이고, 어머니 죽어가는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불쌍할까라고 하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베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렇게 짓지 말라, 그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하면 베냐민이라고 지어라. 베냐민. 자,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지어라. 이 이야기는 뭐냐? 어머니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를 붙드실 것이고 그를 키우실 것이고 그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석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젊은 시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는 일은 그가 겪었지만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생각할 수 있는 통탄한 자리에서도 다윗은 시편 34편을 지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34편을 지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해석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죽을 지경에 들어간더라도 우리는 벌써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으로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힘껏 나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